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것이 문제로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두고 장사되며 거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서론에서 조금 중후한 얘기, 조금 지식적인 얘기 좀 해도 괜찮죠? 목사가 또 지식 자랑한다 또 그러가 할까 봐서. 자, 세계 4대 시성이 오디세이를 쓴, 일리아드를 쓴 호메로스,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괴테, 그 다음에 단테인데, 단테라는 사람은요 이체리 피렌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르네상스의 첫 단추를 끼운 철학자요 시인이고 대단한 문호고 정치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태리 피렌체에서 1625년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태리 피렌체는요 하나님이 인재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신 곳이에요. 자, 그 이태리 피렌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단테, 알리게리, 자,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또 데카메를 쓴 이 보카치오, 그 외에 메디치 가문이 있어가지고는요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뭐 또 레오나르도 자빈치, 뭐 화가들, 문필가들, 여러분 건축가들, 이 메디치 가문이요 전부 후원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이태리에서 16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재생, 복고,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헤브라즘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 시대가 지나가고 헬레니즘 시대, 고전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래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이 이 이태리 피렌체 출신 유명한 세계 4대 시성 중에 한 사람인 단테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신곡을 썼어요. 라 디비나 코메디아, 신곡을 썼어요. 이 신곡에는요 지옥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또 천국편인데, 연옥은 가톨릭 교리지 성경의 교리는 절대 아닙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그 신곡에서 지옥편을요 다루고 있거든요. 33편, 연옥편도 33편, 또 천국편도 33편, 그리고 서문에서 딱 100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단테가 쓴 지옥편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웨덴보리, 천국 여행기, 지옥 여행기, 썬다싱의 천국 여행기, 또 지옥 여행기, 공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요, 또 이 시대에 이든 알렉산더 박사, 하버드 대학 교수면서 뇌 과학자로서 세계 인류 과학자인 이 사람도 천국에 갔다 와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뇌 과학자가. 그런데 이 리얼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 지옥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옥편을 쓰고 있는데 그건 절대 제가 말한 건 교리가 아니에요. 예화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신곡이라는 거대한 책을 썼느냐 하면요. 여러분,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베아트리체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9살 때 어떤 잘 나가는 귀족 집에 갔는데 이 베아트리체가 소녀가 하나 있는데 깜빡 죽어지는 것 같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주 어질어질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떤 여자기에 그 소년이 보고 소녀를 보고 어질어질 느껴? 그래가지고 첫눈에 반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몰락한 귀족의 집안이고 그 집안 아주 잘 나가는 귀족의 집안이에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18살 때 백헤어 다리를 건너가는데 아니 그 자기의 첫사랑의 여인이 베아트리체가 친구 2명하고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니까 싱긋 웃어주는데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싱긋 웃어주고 가니까 여하튼 세상을 얻은 듯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짝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테는 자기 아버지가 정해준 이렇게 이 교수를 맞이했고 그 베아트리체도 잘 나가는 귀족 집안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개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살게 돼서 이제 시련의 아픔이 이제 생긴 거예요. 시련의 아픔. 슬픈 마음이 이제 생긴 것이죠. 슬픈 마음이 생기는데, 아니, 그 베아트리체가 살림 잘하고 잘 살면 좋으련만 24살 때 돌아가셨네. 무지개 자리를 건너가셨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 베아트리체가 죽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건 년자 아니에요. 그건 여예요. 잘못 듣지 마세요.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녀예요. 어디로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가서 만나야 된다. 이 땅에서는 결혼을 못했지만 천국에 가서는 결혼을 해야겠다.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또 정치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철학가다고 그랬잖아요. 철학가들은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학문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숙생 아세요? 최준이 노래 부른 1966년에 하숙생이라는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는데 인생은 따라서 해도 주님이 괜찮다고 하셔요. 나그네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최준 씨의 노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단테의 노래야. 지금 베아트리체가 어디로 갔을까? 지옥을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그것이 자기 주제였어요. 그래서 인류의 고전, 이 신곡을 썼는데 볼테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학자는요.
신곡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 유명해질 것이다. 그랬는데 더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왜 더 유명해지냐고 물어보니까, 신문 기자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안 읽기 때문에, 그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 20일 걸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24살에 죽었는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그런 생각이 아주 가슴에 사무치니까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모하면서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신곡을 쓰는데, 보세요. 신곡의 서문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곡을요 12살부터 읽어가지고 여러분 한 12번은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 알아먹지를 못해가지고 못 알아먹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2번은 읽었어요. 12번을 읽었는데요. 자, 그 서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300년 봄 4월 8일, 고난주간이라고는 안 써졌어요. 고난주간 목요일이에요. 고난주간 목요일, 나는 이름 모를 어느 숲속에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내 인생의 반고비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렇게 서문이 나오고 있어요. 원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00년 4월 8일 목요일 밤. 그런데요, 어둠 속에서 막 길 잃고 방황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방황을 해봤어요. 어린 시절에 김대중 씨가 광주 공설운동장에 강연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내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우리 친구들을 다 잊어먹었어요. 다 헤어지게 돼서. 그래가지고는요, 나오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디에 갈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어린애가 울고 있으니까요, 왜 우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는 진월동에 사는데, 봉주동 넘어 진월동에 사는데 내 친구들하고 지금 공설운동장 왔다가 강의를 듣고 내 친구들하고 헤어졌다. 내 갈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는 아이스크림 장시야 그래. 그러면 자기가 봉주동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거기서요, 임동에서, 공설운동 임동에서, 대인극장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 광주 공원을 지나가지고 월산동을 지나서 백원동을 지나서 그 다음에 봉주동 따르니까 이리 가면 돼 그러더라고요. 달이 밝았는데. 근데 달이 밝았는데 걸어가면서도 모르겠다고 걸어가. 길을 잃어가지고. 한 번 길을 잃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집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어린애가. 그런데 한참 걸어가니까 이제 이 새벽이 오는데 그때서야 어슴푸리하게 동네가 들어오더라고요. 길가가 들어오고. 그래서 길 잃은 것이 얼마나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또 마음에 당황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단때가 길을 잃었어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어슴푸하게 숲속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 같은데 무섭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귀신이면 떠나가고 사람이면은 대답하시오. 한국말로 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유령인 자가 옛날에 나는 사람이었네,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숲속에서 보세요. 그 숲속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표범이 나타났어요. 표범. 무서움 속에서 방황할 때. 표범은요, 여러분 탐욕, 거기는 저는 돈이라고 봐지고요.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 표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울렁거리는데 사자, 권력.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요, 암여우가 나타났는데 그건요, 애역, 남녀 간의 사랑. 이 세 가지 짐승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 단떼가 그런 삶을 살다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어떻게 잃게 됐냐? 여러분 보세요. 그가요, 피렌체의 총리 대신 됐어요. 총리 대신. 정치가라고 그랬잖아요. 총리 대신. 그러니까 오늘날 호놀룰루시 의회 하면은요, 그 의회 회장.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였잖아요. 1265년에 단테가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30세 초반에 그런 그 정치가로서 대성을 했는데, 로마 제국에 희년이 왔어요. 희년. 50년마다 오는 성경적인 희년. 그래서 큰 잔치를 하는데 영국에서부터 여러분 인도까지 해서 이 속국들은 다 이렇게 정치가들이 몰려들어서 로마 제국에 몰려들어가지고 큰 잔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내년이면 50년 희년이에요. 대답도 없으시네. 내년에 5월 25일 날 큰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5월 달에 제가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주지사님도 오게 하고 시장님도 오게 하고 국회의원들도 오게 하고 시의원들도 오게 하고 공무원 국장들도 오게 하고 교민들 지도자들도 오게 하고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런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니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잔치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펀드레이징은 여러분 시장님이나 주지사님에는 안 와. 예, 요것 무슨 행사예요? 난 말을 안 해. 요거야. 그러니까 그 잔치가 아니고 이 잔치가 아니고 여러분 감사 잔치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이루면은 여기 빌리지가 서잖아요. 24동. 여기는 솔로들만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요, 아까 얘기했죠. 첫째, 패밀리. 그래서 방 2개짜리 변속관도 다 있고, 수세식도 다 되고 하는 지금, 샘플 하우스를 이번 주에 지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갖다 놔서 마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 솔로, 또 이렇게 커플, 패밀리, 이렇게 해가지고 120동이 선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잔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다 완성될 때, 그때까지는 다 완성되니까요. 조경 공사까지 다 되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년이 희년이에요. 50주년.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희년이면요. 다 잘 되는 거야. 다 풀리는 거야. 다 자유함을 얻는 거야. 다 제대로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단떼가 피렌체 대표로 로마의 희년의 잔치에 갔는데 잔치에 간 동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피렌체에서. 피렌체는 교황파, 황제파가 대립하고 있었고 야당과 여당으로. 그 다음에 교황파였어요. 단떼는요. 그런데 이 교황파 내에도 흑당파가 있고 백당파가 있어. 지랄하고 있네. 단떼는 백당파야. 근데 단떼가 가 있는 동안에 흑당파가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의회처럼 결의를 해가지고 단떼가 평생 못 들어오게 만들어놔서 피렌체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놔서 문서를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놔가지고 문서를 전달받았잖아요. 그래서 단떼는 총리 대신으로서 로마 희년 잔치에 갔다가 자기 고향 피렌체에 죽을 때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요 철학가요, 그가 정치가요, 또 글 쓰는 시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시인 묵객들, 화가들은요, 누가 키워주느냐? 돈 있는 가문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결국 르네상스 운동이 꼽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떼가 실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피렌체를 떠나게 되니까 홈리스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책에다가 뭐라고 쓰고있냐면 나는 돛담배를 탔는데 그 돛담배에 돛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빙빙빙빙 도는 홈리스라는 거예요. 이 항구 저 항구를 돌아다니는 이렇게 돛대 없는 배와 같이 나는 혼자서 적적하게 정말 고민 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집 없는 홈리스다. 그렇게 진짜로 써놨어요. 새로운 사랑이란 새로운 세계라는 그 시집을 보세요. 그 시집도 그 죽은 그 짝사랑의 여인 베아트리체에게 바친다는 거야. 그래서 시집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문명이 떠나고 이제 여러분 고전 문명, 인간 문명, 헬레니즘이 온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래서요, 이 단테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 고전 문명을 끌어들이는 헬레니즘을 끌어들이는 르네상스를 끌어들이는 첫 단추를 연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홈리스가 돼가지고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요, 홈리스가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밥 한 푼 이렇게 주는 사람들, 기업인들, 그런 가문들, 대가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시를 읊어주고 글을 써주고 여러분 강연을 해주고 그렇게 밥을 얻어먹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나벤나, 여러분 1631년 나벤나에서 이태리 동부인데 나벤나에서요 병으로 꼭 오늘 본문의 성경 여러분 부잣집 문간방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대문호인데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이 집도 절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이 친척도 없이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실각한 다음에 정치가로 실각한 다음에 이태리 전역을 여러분 이 밥을 얻어먹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비참한 삶을 살면서 이 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홈리스잖아요. 이 땅이 살고 있는 이태리 자기를 반겨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 밥도 주지 않고 여러분 잠자리도 제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단한 거지의 삶을 사는데 그 속에는 세상을 운영하는 지혜도 있잖아요. 세상을 깜짝 이렇게 여러분 놀래게 하는 여러분요 시인의 이 여러분 재능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쓸쓸히 죽어요. 그런 지옥을 맛보면서 지옥을 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현실 생활이 지옥 같아. 자기가 날마다 사는 것이 지옥 같아. 미래가 없어. 여러분 지옥은요, 여러분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단테가 쓴 지옥에 여러분 정문 앞에 뭐라고 썼느냐? 여기에 들어온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써졌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희망 없는 삶을 살다가 절망의 삶을 살다가 쓸쓸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외로운 삶을 살다가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신곡이란 여러분 책을 써놓고 결국은요 여러분 라벤나는 또 여러분 굉장히 겨울이 긴 곳이고요. 겨울이면은요 눈보라와 같이 뭐가 떨어지느냐? 찬비가 내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태리 검투사들을 훈련장이 거기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검투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리 다 쫓아내서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로마로 오게 하고 피렌체로 오게 하고 여러분 다 나폴리로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검투사로 살게 했잖아요. 그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쫓겨갔어요? 여러분 박해 때문에 그렇게 쫓겨갔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각박한 여러분 도시인데 겨울에도 눈보라가 그치지도 않고 언 땅이 한 번도 녹지 않고 여러분 눈이 오면은 계속해서 찬비가 내리면서 그것이 꽁꽁꽁 얼어버리는데 그런 곳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이 단테라는 삶을 생각해 보면서 왜 썼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것이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김도관이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또 여러분들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것이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주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기로 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27절, 22장 15절.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회개치 않는 자가 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가 갑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 죄가 회개가 안 된 사람이 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땅에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귀신이 쫓겨가는 곳에 천국이 임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유튜브를 보니까 그 설교 제가 했잖아요. 5,500회나 누가 이렇게 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5,500회나 봤어요. 귀신이 따라간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데 거기에는 천국이 많다. 마음의 천국이야. 그 다음에는요, 천년왕국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3단계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가 안 돼가지고 저 지옥에 들어앉아 있는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죽으면은 끝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논다고 그랬잖아요. 노세 노사 젊으세 놀아,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하고 막 즐기고 쾌락 속에서 살자. 그것이 헬레니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딱 죽어보니까 부자가 열렸네, 지옥의 문이. 부자가 어디 들어갔는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다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왜 거짓말을요 계속 거기서 쓰고 있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 요한 사도가 썼잖아요. 왠 줄 아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안 해요. 정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 보세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마귀래. 거짓말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면요 그게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하면요 예수의 피곤새로 씻어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곤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곤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씻어져요. 그러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러면요 나중에 성화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영적인 예루살렘 성 밖에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개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행음자들, 간음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각종 우상을 섬기잖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느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마음속에서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요. 22장 15절 시작. 자, 22장 15절 이하 넘어서 하나 있어요? 넘어서. 없으면 찾아놓으세요. 자, 단테가 지옥을 쓰고 있는데 33편이나 지옥을 쓰고 있는데 제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건 세상에 없는 도표야. 자, 세상에 없는 도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넣어줬어요. 요걸 제가 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부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써놨어. 그게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서 써놨어. 그런데요, 여러분 지옥은 어디 있나? 그건 몰라요. 성경에 어디 있다고 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테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지옥은 지구의 제일 속 밑바닥에 있다. 왜 그랬냐면요. 거기는요, 용암이 있고, 거기는요, 여러분, 불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지구는요, 겉이 이 지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지표. 그 다음에 멘틀. 자, 11개 멘틀이 있잖아요. 아프리카판, 이렇게 이렇게 무슨 판 해가지고, 이 멘틀이 11개가 있어요.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멘틀 밑에는 뭐가 있느냐? 내핵이 있어요. 이제 불기운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내핵은 뭐냐? 완전한 불덩어리, 용암덩어리야. 이 지구 속은 용암덩어리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화산 폭발하면은 용암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테는 지구 맨 중앙, 거기에 지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자기 말이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 근데 보수 신학자들은 천국은, 지옥은 틀림없는 장소가 있다. 그러나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가봐야 알아, 그것을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실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지구 보세요. 이 지구.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지구는요,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고, 다른 태양을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돌고 있고, 이 태양은요, 태양계를 향해서 돌고 있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를 향해서 돌고 있고, 우리 은하계는요, 또 알 수 없는 천체를 향해서 돌고 있는데, 여러분, 물리학자들이요, 천문학자들이 처음에는요, 지구에 2천억 개 정도 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물리학을 배울 때, 저는 어린 시절에 물리학을 배웠는데 저희 형님이 물리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형님이 알고니까 내가 다 읽어버렸어, 그걸요. 어린 시절부터 물리학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런데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은요,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은하계 내에만 해도 이 태양계가 속한, 지구가 속한, 달이 속한 우리 은하계만 해도 3,5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3,500. 그런데, 자, 우리 은하계만한 은하계가 제일 큰 은하계 놔두고요. 3,500개 내지 3,000개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미국에서 1972년 보이즈 1호, 2호 쐈어요. 그래가지고 1979년 태양계 밖에를 나갔어요. 태양계 밖에를 나가는데 태양계 밖에 나간 것이 끝이냐? 그게 여러분 우리 은하계의 시작이야.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 어딘가에는 성경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천국이 있을 것이고 지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 추론이지 성경은 봉환 문서로 되어 있다. 계시록에 많은 부분 봉환 문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봉해놨다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 천국이 어디 있는 거, 지옥이 어디 있는 거 봉환 문서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이제 그만하래 지금. 지금 서론했는데 이거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지옥은요, 사무실 보여주실까요? 단떼가 그려놓은 이 지옥은 성경적이진 아니지만 애화론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빙그레 아이스콘처럼. 아이스콘처럼요. 아이스케이크, 이 빙그레 아이스콘처럼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은 깔때기 모양 지하 9층이라는 거예요. 지하 9층.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가르친 윤성덕 목사님이 덕환아, 천국 가서 만나자.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는요, 어린애가 돼가지고요, 창피하기도 해가지고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쯤에는요, 교인들 다 사진을 찍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과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나가지고 하얀 머리에다가 꼿꼿하신 그런 윤성덕 목사님인데 저하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있는데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내한테 늘 그러시는 거예요. 덕환아, 천국 가서 만나자.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또 대답을 하면 저 교만한 목사라고 할 것 같고, 또 제가 대답해놓으면 성령께서 이놈아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온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두 번째는 회개가 된 사람들. 자기가 지은 죄를 여러분 예수님의 피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회개한 사람들. 그 회개의 증거가 뭐냐? 행함으로 성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행함으로 성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행함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행함으로 예수 믿는 표를 내는 사람들. 여러분, 우러러 보게 하는 사람들. 말로가 아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천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405장 한번 찾아주실까요? 자, 우리 그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가 작사를 한 잔 뉴턴 목사님,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지만 인신매매법에다가 아프리카 노예 선장을 했었고 정말 죄를 많이 졌습니다마는 그는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늘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왔다니, 아니 저분이 천국에 왔다니 놀래라고 놀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요, 아니 우리 교회 그분이 안 왔다니, 우리 교회 그분이 천국을 못 왔다니 하고 놀라고요. 세 번째는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니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놀랜답니다. 설교 끝. 405장 올리겠습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
내가 산 것도 주니 내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대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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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내 사정을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한번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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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내 사정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예수님의 피곤세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